예,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9장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27페이지입니다. 예, 구약 127페이지. 출애굽기 29장 35절로 37절까지 세 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내가 물은 네게 명한 대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7일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매일 숫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네가 7일 동안 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단이 되리니 무릇 단에 접촉하는 것이 거룩하리라. 37절까지 보겠습니다. 여기 출애굽기 29장은 그 1절에 보시면은 너는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로 거룩하게 할 일이 이러하니 곧 젊은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수양 둘을 취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고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공교히 짠 띠를 띄우고 그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성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서 제사장의 직분을 그들에게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위임식 그 예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에게 이제 그 당시 그 아론 그 대제사장이죠. 그 다음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그 제사장으로 위임하는 그 과정을 쭉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 아론은 그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그 의복도 일반 제사장과는 조금 틀리죠. 속옷, 그다음에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가슴에 흉패를 다는데 거기에 이제 그 12개 보석을 쭉 이렇게 세 개씩 네 줄로 쭉 답니다. 거기에는 이제 그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이제 새겨지는데 자 그런 흉패를 달고 그 다음에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에봇에 공교히 짠 띠를 띄우고 그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왕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그렇게 이제 신약의 그 성도들 교회를 그렇게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대제사장에게 이제 이런 그 의식을 물로 씻기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히브리서에 보면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 되셨다.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다. 그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이 땅에 있는 제사장들은 그 모형입니다. 그림자예요. 매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죄 없는 양, 소, 염소 이 피를 계속 드리지만은 그때뿐이에요. 영원한 속죄가 못 됩니다. 장차 오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모형이라.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예수님은 이제 그 바로 참 실제 모형이 아니라 예표가 아니라 실체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자주 자기들이 고난을 받지 아니하셨다. 예, 십자가에서 단번에 한 번 죽으심으로 그 영원한 속죄, 다시 말하면 구약 시대 흘렸던 그런 모든 피, 그 모든 죄를 가리웠던 것인데 그것도 한꺼번에 주님이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심으로 그걸 끝내시고 앞으로 올 모든 이 땅의 성도들, 교회를 위해서 영원한 성소 속죄를 이루신 것을 말씀을 합니다. 자, 그렇게 물로 씻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다음에는 주님이 이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 우편에서 뭘 하시느냐?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그 생명의 그런 그 생명의 법을 우리 속에 이루는 일, 교회 속에 지금 이루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의 뜻을, 계획을 이루는 일을 하고 계세요. 그게 오늘 여기 나오는 위임식입니다. 예수님은 그 위임을 받은 거예요. 아론은 여기 모형, 예수님 모형인데, 그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오늘 그 주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이 땅에 오실 때는 독생자예요. 혼자 오셨어요. 하나님 아들 홀로 독생자예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때는 많은 아들들을 같이 안고 부활한 겁니다. 그게 가셈의 흉패예요. 그게 이제 12 이제 보니까는 그 보석으로 그 안에 이름들, 예수님 가슴 속에 연합이 돼버린 줄로 꽉꽉 묶죠. 그리고 그 안에는 이제 우림과 둠밈, 빛과 완전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빛으로 오신 겁니다.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오늘 여러분과 저를 완전케 해버렸어요.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사실은 완전해져 버렸어요. 앞으로 완전해질 게 아니고 완전해져 버렸다. 다 이루었다. 그걸 이제 오늘 그 완전해진 그 완전함,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곧 여러분과 저가 죽고 부활한 거죠. 그 완전한 은혜를 이게 교통해 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오늘 그걸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속에 이루고 계시는 겁니다. 그 일하는 것을 오늘 여기 대제사장의 여러 그 모습으로 그걸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성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 그 머리에 부어 바르고, 이게 이제 시편 131장에 보면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형제가 없었어요. 홀로 독생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시편 22장에 또 히브리서 2장에 보면은 내 형제들, 그 제자들의 여자 마리아에게 그렇게 했잖아요. 부활하신 후에 이제 많은 아들들, 이제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너희 아버지에게 너희 아버지라 이 얘기를 해라. 내가 부활했다고. 그래가지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그 머리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교회는 몸이죠. 머리와 몸은 이건 유기적인 관계예요. 교회는 어떤 조직이 아니에요. 어떤 뭘 그냥 무슨 교리적으로 조직적으로 뭘 한다고 그 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이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동일한 생명을, 신의 생명, 성품을 그걸 부여받을 때, 이걸 죄사함 받을 때 내 속에 그걸 받아요, 같이. 그래서 이게 몸에 달라붙는 겁니다. 수억의 세포가 있듯이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예수라는 그 주님, 머리 되신 그 주님의 몸에 달라붙는 거예요. 거듭나는 순간 그 예수님 몸에 착 달라붙어요.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그래서 예수와 연합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거듭나는 초기에는 잘 몰라요. 잘 못 깨달아요. 그냥 아이고 내 죄산 받았구나. 이 천국 가는 확신. 야, 내 모든 죄 속죄됐다. 그 정도 그저 알고 막 기뻐하고 그렇게 지냅니다. 그러면서 점점 그 진리 안으로, 그 예수님 생명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게 이제 그 관유의 역사예요. 관유를 가져다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러면 시편 131장엔 야, 연합하는구나. 이 주님과 이제 죄인이었던 우리 죄인들과 우리 내 자신과 죄인인 내가 이 예수님과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구나. 연합되는구나. 형제가 돼. 이 예수님이 형제, 형님이 맏형님이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연합하여 동거함이, 그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받고 끝날려. 위에서부터 보내신 성령의 기름 부심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속에 역사하실 때 거듭나고, 이 속에 뭔가 진리를 깨닫게 되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진리로 성화되고, 내 몸에 주님이 삶을 살려주는 영으로 살려주시고, 이 놀라운 기쁨과 확신과 이 천국의 실제가, 예? 내가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천국이 내 속으로 오는 거예요. 아까 우리 부른 찬송처럼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 죄 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어딜 가든지 천국을 모시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장막, 육신, 성육신된 장막 치는 것이에요. 자, 이게 이제 성막이요, 성전인데.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성전이 되는데, 이게 이제 점점 내 자아가 깨지고 육신이 처리되고 주님의 생명으로 풍성해지면은 이게 점점 그 한 소재, 오순절을 보면 한 소재를 하나 드리잖아요. 두 덩이 떡을, 하나는 이방인이고 하나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과 이방인 이제 하나가 돼버렸어요. 하나님과 사람이, 죄인이 하나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점점 없어지면 이 안에 누구만 남아요? 예? 나 깨지면은 우리 안에 거듭난 우리 속에 예수 한 분만 남으면, 예수가 한 몸이 내 안에 삼일째 되는 날 창조에 속에 있던 육지가 바다를 뚫고 나타나듯이 예수의 생명이 이 몸을 통해 나타날 때 거대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그게 참 베드로처럼, 전부 다 이게 내가 주님을 쫓을 줄 알고, 야 이제 내가 이제 당당하게 아주 큰 소리 치던 베드로, 이 하나님 은혜로 다루심 받고 다 이거 버리고, 나는 이 예수님 저주할 수밖에 없는, 부인할 수밖에 없는 이런 존재로구나, 이런 죄 철저히 깨닫게 될 때 깨어져 버려요. 여기 나 자아가 깨지면은 이 안에 있는 성령이, 이게 우리 베드로 속에 있는 성령, 저 야고보 속에 있는 성령, 저 마리아 속에 있는 생명 하나야, 한 몸이야. 그래서 이 한 몸이 이루어졌을 때, 그게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날 때 그게 천국입니다. 그게 바로 천국이에요. 예. 거기에 하나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놀라운 참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에 나타나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렇게 될 때 뭐예요? 그 유무상통이 되고, 이게 그 수만 명 되는 사람들 어떻게 무슨 조직도 없는데, 뭐 일곱 집사가 한 일곱 집사인데 그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고 하나님께 드리고, 놀라운, 개미들에게 가서 봐라.
개미가 무슨 도령이 있느냐, 간역자가 있느냐, 시키는 사람 없어도 뭐예요? 이 개미도 축축축축 일을 해요. 뭔가 거기 어떤 기능이 있습니다. 참 동물의 세계 보면 신기하잖아요. 저 어떻게 할까? 야, 저 거북이는 저게 새끼로 딱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하는지 바다를 향해서 전진을 해. 수십 수백 마리 거북이들이 말이죠. 저거 어디서 배웠나?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이런 게 신비한 게 있습니다. 이 예수의 생명 속에 여러분 가져가 받은 생명, 내만 없어지면 내 생각, 내 판단, 내 계획, 내 자신이 없어지고 십자가로 처리만 되면은 놀라운 예수의 영이,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서 이게 날 살릴 뿐만 아니라 이 교회, 천국이 교회 이루어지는 생명 생수의 강이 흘러갈 때 내 죽음을 무릇 내 심령을 새롭게 해버리고 내 가정을 구원해버리고 내 이웃 영혼들을 구원해버려요. 새롭게 그 놀라운 능력이 이 교회 안에, 이 주님의 성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참 이게 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자, 그래서 이 관유를 가져다 그 머리에 부어 바르고, 먼저 그게 예수님에게 주어졌죠. 이 성령은 예수님 이름으로 오신 분입니다. 보혜사 성령. 그러면은 부어 바르면 그 아들들이 이제 이 일을 시작해. 여기 아들들을 부어 바르고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이게 이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를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속해서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이 천국을 이루고 하나님 일을 하는 그 제사장들인데,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서 제사장의 직분을 그들에게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이것이 주님과 머리 되신 주님과 이 몸된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느냐. 그래서 오늘 여기 한 두 가지를 좀 이 성막 안에 지금 그 모든 이 성막 안에 그 제사를 드리고 뭐 피를 뭐 오른 깃불에 바르고 뿌리고, 그다음에 그 옷에다가도 피와 기름을 뿌리고, 여기 뭐 물두멍을 만들고 번제단을 만들고 향단을 만들고 뭐 이게 쭉 과정이 있어요. 그 성막 성소가 사실은 다 그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사역 십자가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그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쭉 거쳐 나가면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고 나의 자신이 깨어지고 씻겨지고 처리되고, 이 분명한 과정을 거칠 때 그 지성소의 증거궤, 요단강을 건넌 증거궤, 죽음과 부활을 거치면은 이 언약궤가 증거궤가 돼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증인이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를 나타내는. 오늘 여러분과 저의 목적은 뭡니까? 구원받은 목적이 뭐예요? 뭘 어떻게 하고 뭘 좀 은혜를 받고 뭘 어떻게 변화되고 그런 것도 포함되지, 그 부분적이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제 속에 오셔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 다시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뭘 일을 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야, 너희 구원시켜줬으니 이제 이건 네 가정 네가 책임지고 네 사업도 네가 책임지고 사람을 네가 책임져라.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거 전부 다 이건 나는 질그릇입니다. 진흙입니다. 이건 참 냄새나는 이게 참 이게 참 이 구유입니다. 점점 낮아지면은 예수가 내 안에 왕 노릇하고 주인이 되시고 주님이 온전히 중심의 자리 잡으실 때 그분이 일하세요. 그분이 나보다 더 급해요. 그분이 내 가족들을 구원합니다. 그분이 내 이웃 영혼들을 향해서 달려가요. 주님의 양을 주님이 찾지 우리가 어떻게 찾아요? 누가 주님의 양인지 어떻게 알아요? 창세전에 그 주님의 예정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 깊은 계획을. 내 개인도 앞일도 모르는데 내일도 모르는데 맨날 염려 근심하고 거기 붙잡혀 있는 이런 머리 가지고 이런 존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주님이 내 안에 사셔야 주님의 뜻이 우림과 둠민 빛 가운데 완전하신 주님의 뜻이, 주의 생명이
주의 사랑이, 주의 성품이, 주의 능력이 나타나실 때 우리가 그 안에 만족하고 나는 그 안에 난 쉬는 거예요. 거기 붙어 있는 거예요. 발이 등 뒤에 붙어 있듯이 붙어서 가면 아멘 아멘하고 하면은 주님이 여러 가지를 통해 일하실 때 우리 그 안에서 나도 거기에서 같이 활동, 붙어서 주님과 붙어서 주님과 연합돼서 나타날 때 그 주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거기에 놀라운 안식과 쉼과 거기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나오고 우리는 뒤따라가면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따라가는 것뿐이에요. 그럴 때 주님이 우리 안에 놀라운 능력을 그 뜻을 이루시고 주님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내시고 개인뿐만 아닙니다. 가정도 이렇게 조금 깊이 더 우리가 들어가면은 이 국가의 운명도 다니엘 같은 사람은 이게 어떻게 될 것? 이 바벨론이 어떻게 될 것이다. 이 바벨론 다음에는 어떤 나라가 일어날 것이다. 그 다음에 다니엘서 9장에 가보니까 뭐예요? 에레미야 서책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70년 동안 이제 이 포로 생활하던 게 이제 마쳤구나. 이제 주님이 해방하실 때가 됐구나.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뭐예요? 그 고레스라는 임금이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도 모르는 임금인데 이방인의 아주 거대한 제국 임금인데 해방령을 내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올라가서 성전 지어라. 그 민족에 대한 것도 국가에 대한 것도 여러분 거기에 놀라운 깨달음을 주십니다. 기도할 내용을 주시는 거예요. 이 주님만이 모든 것의 해답이에요. 그렇게 될 때 점점 확장돼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내 개인과 가정과 직장도 주님이 주인 노릇 하시고 내 영혼 몸을 온전히 주님 성전으로 도구로 점점 삼아 가시는 것입니다. 자, 그게 우리 여러분과의 소망이잖아요. 이게 빨리 좀 이루어져서 저도 기도 주님 이거 빨리 좀 깨어지고 이거 참 쓸데없는 이 제일 원수 지금 어떻게 밖에 볼 시간 없어요. 다른 것 옆에 돌아볼 시간 없습니다. 밖에가 문제가 아니야. 어떤 일이나 문제나 환경이나 사람이나 그게 문제가 아니야. 내 안에 문제야 이게. 나라고 하는 것 이 괴물 이거 빨리 왕좌에서 끌어내서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아버리고 또 죽이고 이게 이론이 아니라 실제가 돼서 죽으면 부활해. 죽으면 살아나요. 예수와 연합되면 예수의 부활, 보호자의 권능을 우리가 체험하게 돼요. 이걸 점점 내 안에 완전케 해주십시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십시오. 이게 오늘 여러분 가정의 소망 주신 주님의 놀라운 그런 뜻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우선 나에게서부터 예루살렘에서 그 다음에 사마리아에서 그 다음에 유대로 그 다음에 온 족속에게로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위임하여 거룩하게 해라. 근데 자, 여기 뭐 다 생각하려면 이거 며칠 생각해야 되죠. 이 성막 공부 우리도 해봤습니다. 몇 달 했잖아요. 근데 여기 우선 두 가지로 오늘 좀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오늘 읽은 본문의 35절 보겠습니다. 너는 내가 무릇 네게 명한 대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7일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여기 단이 뭘까요? 여기 번제단이죠. 놋 번제단. 구약시대 놋단 번제단은 뭘 말씀해요? 신약시대. 십자가를 말씀하잖아요. 십자가에 주님 피 흘려 죽으신 그 단을 속죄해요.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주님의 피와 그 죽음 속에 놀라운 능력이 생겼어요.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이 복음 듣고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 저 예수님 피가 내 죄를 속해줬구나. 그게 어떤 말씀을 통해서인지 도말해 버렸다. 동에서 멀리 없어져 버렸다.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말씀이든지 어떤 내용이든지 십자가의 피를 접할 때 뭐예요? 순식간에 내 영혼이 거듭나 버리잖아요. 죄사함을 받아서 양심의 자유를 얻어버려요. 그 죄체가 억눌렸던 양심 속에 야, 이제는 아버지, 이제는 내가 살았다. 이제는 나는 이제 천국의 자녀라. 이렇게 믿어져 버려요. 이런 놀라운 능력이, 그게 왜 어디서 왔느냐?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속죄제를 드리며, 속죄 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그 십자가 위에는 여러분, 그 십자가, 놀라운 그 십자가를 증거할 때 여러분, 거기에 누가 임하시느냐?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이 사도들이 능력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말이죠, 성전 올라가다가 기도하러 가다가 제9시에 오후 3시에 꼭, 아마 그 사람들은 오후 3시에 정해놓고 기도를 하면 이제 그 사도들은요, 거기 가다가 안전뱅이 보고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이 단번에 일어나 버렸어요. 사람들이 놀라가지고서는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 나면서부터 절름발이, 안전뱅이가 어떻게 저렇게 나올 수 있나. 막 그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니까, 왜 우리 개인의 경건과 능력으로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처럼 우리를 왜 주목하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를 소자, 이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수의 이름이 이렇게 한 것이다. 우리의 믿음, 우리는 믿는 것뿐이요, 믿음이 이렇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게 놀라운, 그게 왜, 그게 어떻게 그렇게 돼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2000년 전에 예수님 흘린 피는 벌써 다 썩어서 없었을 텐데, 무슨 예수님 피가 십자가 능력이 있어요? 기름을 부어 거룩한 성령이, 그 피의 능력이 지금도 성령으로 이 온 우주에 꽉 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입만 벌리면, 믿기만 하면, 내 심령의 손으로 만지기만 하면, 12에 흘렀지 않은 여인처럼 오늘 여러분 가족의 심령으로 그 주님을 만지기만 하면, 그분을 맛보기만 하면, 아멘하고 영접하기만 하면, 호흡하기만 하면, 성령을 들이마시면은 예수의 십자가 피가 즉시 역사하는 겁니다. 이거 억눌렸던 심령 속에, 이런 죄도 용서해 주셨구나, 다 용서해 주셨구나, 감사가 나오는, 범사에 감사해라. 그러니까 죄를 짓고 나서도 감사가 나오는, 죄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넘어진 나, 이런 연약한 나, 이런 못난 나, 이런 참 영혼이 불쌍한, 참 그 다윗이 그 무비보셋이란 두 쩔른발이, 두 발 다 쩔른거리는, 그 바로 우리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이 놀라운 언약의 피로 이런 나도 의롭다 하셨구나. 하나님 앞에 이제는 의인이구나. 예수가 가진 의가 내 의로구나.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가진 의는 다 너덜너덜거리는, 아무리 이사야 같이 고귀한 귀족, 아주 고귀한 선지자, 이사야서 60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의 의는 다 이 누더기 같아서 넉마왔습니다. 오직 주님의 의만이, 예수님의 피 죽음만이 완전한 의가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여러분과 제 의예요. 의라는 말 한자를 이렇게 보면은요, 참 신기해요. 그 한자 지은 사람이 복음 깨달은 사람, 그 양변에 그 아래는 뭐예요? 나, 자 할 때 나라고 하는 죄인 속에 뭐예요? 이 양 가죽이 덮여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예수 하나님께서 양 가죽 옷을 입혔을 때 양심이 자유로웠듯이, 이 피가 이 가죽 옷을 입으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를 입으면은, 예수를 내가 접하면 자유가 되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여러분과 제가 어딜 가든지 말이죠, 이 말씀 전할 때도 어디 어려움이 힘들면은 주여, 주 예수의 이름으로, 무슨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라. 그 예수의 이름 힘입고 전하면, 어떤 사람 나하고 성격도 안 맞고 좀 대면대면한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하고 교제하러 가는데, 주님,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시옵소서.
기도하고 왔는데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뭐예요? 화기애애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 말씀 진리를 가지고서 돌아올 때 어떻게 생각이 돼요? 이야, 내가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맨날 좀 멋쩍었던 사람인데 성령님이 하신 겁니다. 내 안에 예수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되는 건데,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걸 기름을 부어 단을 깨끗게 하고 그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그러면 네가 7일 동안 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단이 되리니 무릇 단에 접촉하는 것이 거룩하리라. 그래서 이 십자가는 바로 이 번제단은 바로 이 십자가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바로 십자가의 피, 죽음의 능력이, 거기서 조금 더 들어가면 단이 두 개 있죠. 그 번제단하고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면은 지성소 앞에, 그 지성소에 속해 있는 건데요. 금향단이 있잖아요. 그 금향단이 그 7가지 성물 중에서, 이 성막의 성물 중에서 제일 키가 높아요. 아주 높. 이건 뭐 예수님의 부활을 말해요. 그래서 향을 피워요. 주님의 죽음을 통과하면은 즉시 내 안에 향이 하나님 앞에, 예? 향을 맡을 때 하나님께서 말하세요. 야, 노아가 제사를 드리니 향 흠양하시고 이제 다시는 정죄하지 아니하리라.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그 제사들 번제 이 무슨 화목제 향을 맡으면 뭐야? 그 불타오르는 향 냄새. 다시 말해 십자가의 죽음과 죽음을 통과한 부활의 예수님이 바로 오늘 금향단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죽음을 체험하면 저는 죄인입니다. 이걸 점점 깨닫고 이 십자가를 만지면, 예? 십자가를 접촉하면, 이 단을 접촉하면 접촉해지는 것마다 거룩하리라. 내 안에 부활의 권능이 나타나요. 예수가 부활로 나타난다고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에요. 오늘 내가 죄사함 받았구나. 이것도 귀하지만은 오늘 이 십자가의 진리를 깊이 깨닫고, 이 이론이 아니요, 주님 이 실제를 내가 좀 보여주십시오. 성령으로 이 진리가 깨달아져서, 야, 십자가 예수님 죽음과 부활 속에 나라는 존재도 거기서 어떻게 처리됐냐? 어떻게 나는 자아에 대해서 죽어버렸고, 세상에 대해서 죽어버렸고, 율법에 대해서 죽어버렸고, 나라고 하는 자아에 대해서 죽어버렸고, 이게 하나하나 내가 체험이 되고 실제가 되면은 자꾸 자유로 돼요. 야, 나에서 자유로 돼요. 예? 그리고 나의 염려하고 근심하기는 휙 떨쳐버려요. 휙 떨쳐버려요, 십자가에다. 그 십자가를 접촉하면, 주님 십자가 붙잡으면은 또 자유로운 겁니다. 이거 쓸데없는 것 가지고, 예? 아직도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자꾸 내가 선악과의 생명에 자꾸 물들어가지고 이게 선이냐 악이냐, 내가 좀 잘했나 못했나, 오늘은 어떻게 좀 기도를 많이 했나 안 했나, 성경을 좀 많이 읽었나 못 읽었나, 이런 걸로 자꾸 하나님 평가를 해버려요. 예, 성경 읽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기도해야 돼요. 하지만은 여러분 가지의 평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평가되셔야 됩니다. 나는 버려야 돼. 이건 배설물이야. 이건 똥과 같이 이건 아낌없이 버려. 이젠 날 의지할 것, 내 생각도 의지할 것도 없고, 내 계획도 이젠 내가 의지할 게 못 된다. 예수 한 분만 나의 생명이시라. 이걸 자꾸 시인하고 나가셔야 됩니다. 그럴 때 예수가 여러분과 저의 놀라운 능력이요, 지혜요. 이 여인들의 미련한 것이고 이런데 꺼리끼는 것이지만,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라. 자, 이래서 이게 거룩하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여러분과 제가 그냥 뭐가 좀 오는 걸 기다리시지 말고 이 진리를 들었으면은 그 진리를 붙잡고 좀 주님 앞에 담대히 믿음으로 나가셔야 돼요. 우리 한번 열왕기하 13장 20절에 있는 말씀 한번 좀 잠깐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3장 20절, 구약 585페이지입니다. 우리 13절 먼저 13장 14절부터 14절부터 19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저에게로 내려가서
그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가로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활과 살들을 취하소서. 활과 살들을 취하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곧 손으로 잡으매 엘리사가 자기 손으로 왕의 손을 안찰하고 가로되 동편 창을 여소서. 곧 열매 엘리사가 가로되 쏘소서. 곧 쏘매 엘리사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의 구원의 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진멸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또 가로되 살들을 취하소서. 곧 취함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가로되 왕이 5,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할 때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도록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건 하나의 전쟁 실제 역사 사건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 아람이 대국이 이제 막 괴롭히잖아요. 이스라엘. 그 이제 이 엘리사가 이제 하나님 부르심을 받을 때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 부르심 받기 전에 자 이제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찾아와서 이스라엘의 병거와 병이요. 그리고 막 눈물 흘리면서 슬퍼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활과 살들을 취하십시오. 활을 취하니까 살을 동평 창을 열고 그 손을 이제 안찰한 다음에 연합 표시죠. 엘리사와 연합, 주님과 연합되는 그 안찰한 다음에 동편 창을 쏘소서. 그 아람 군대가 있는 아람을 향해서 쐈어요. 그러고 나서는 엘리사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의 구원의 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 진멸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그 다음에 그 치는데 어떻게 취하느냐? 가로되 살들을 취하소서. 취함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네, 주님이 허락하신 이 승리 이걸 내가 믿습니다. 이걸 취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3번만 쳤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노한 거예요. 5, 6번을 쳐야 되는데 그렇더라면 완전히 멸해버리는 건데 이제는 3번만 치리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멸하지 못해.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이 다 주신 땅 믿음으로 치면은 다 멸하는 건데 타협했어요. 남겨놨어요. 다 완전히 그걸 죽여야 되는 노력하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오늘 주님이 놀라운 이 십자가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보혈의 피로 죄사함만 주신 게 주실 것뿐만 아니라 주님과 연합해서 이 보혈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을 주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신앙생활 경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이제 수십 년 동안 이런 경험을 통해서 볼 때 우리 모든 내 생명, 나의 삶, 나의 가족 문제, 물질 문제, 장래 문제, 사업 문제, 사역 문제, 어떤 문제든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 능력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절대 주님은 십자가 외에는 다른 복을 주시지 않았어요. 이걸 통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으면 부활해. 예수가 새로운 것으로 이삭을 주님께 드리면 죽음 통과하면은 그 돌아오는 이삭은 부활의 이삭이에요. 새로운 이삭, 새로운 은혜, 새로운 사람, 새 사람으로 옷 입게 됩니다. 이게 환경이 변화시켜주는 게 아니고 나를 변화시켜줘요. 내가 변화되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환경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게 주님의 법칙인데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지난번에도 우리 지난 수요일 날에도 그런 엘리사가 오늘 이 엘리사 교회에 오늘 여러분 이 성도들 말하는데 지난번에 어디까지 쫓아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 길갈 참 좋구나 할래. 이 귀한 은혜 받았어요. 너 여기 머물라. 난 끝까지 쫓아. 주님 당신의 혼의 사심, 당신의 혼의 사심, 곧 루시 나오미를 말이죠. 어머니 죽는데 내가 죽고 사는데 살고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이건 뭐냐면 이건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진리를 굳건히 붙잡으셔야 됩니다. 이걸 구하셔야 돼요. 구하라, 찾으라, 두들겨라. 얻을 것이요, 찾을 것이요, 문이 열릴 것입니다. 아비가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는 아비 어디 있냐? 여러분, 오늘 구하시면은 분명히 이걸 구하면 구하는 이가 얻을 것입니다. 거기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엘리사처럼 베델까지, 여리고까지, 그 다음에 어디에요? 요단강까지 쫓아가셔야 돼요. 거기까지 나가셔야 됩니다. 그게 뭔 의미인지 주여 이것 좀 내 안에 계시해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걸 좀 주님 앞에 진지하게, 왜 이게 3번만 치느냐? 노했어요. 왕이 5, 6번을 칠 것이니다. 그래야 되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도록 쳤으리다. 오늘 완전한 은혜, 여러분 주님께서 예수의 죽음과 부활 속에 완전한 은혜, 완전한 성화, 완전한 죽음, 완전한 부활, 가나안 땅을 오늘 여러분 가족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이 요단강을 가만히 바라봐서 통해를 건넜지만은 요단강은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그런 심령으로, 믿음의 신발로 주님 말씀을 의지하고 밟으셔야 돼요. 밟아야 갈라집니다. 오늘 여기도 엘리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참 능력을, 여기 십자가의 능력을 또 20절에 보면, 여기 같은 20절에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음에 장사했더니 해가 바뀜에 모압 적당히 지경을 범한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적당을 보고 그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오늘 꼭 이 엘리사는 주님을 상징하죠. 예수님의 그 죽음, 십자가 속에 닿으면 여러분과 제 심령이 살아납니다. 내 삶이 살아납니다. 내 앞에 주님은 내 심령의 천국 생명의 길일 뿐만 아니고 내 삶에, 내 봉사에, 내 가족에, 내 앞날의 사역에 길이 열려요. 신기하게 눈이 밝아집니다. 그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여기 기름 부으심, 오늘 여기는 기름 부으심이 필요해요. 한번 여기 기름 부으심이,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보고서 좀 기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신약 173페이지입니다. 16절로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기 보면 주님이 놀라운 약속을 주신 거예요. 이게 약속의 성령이십니다. 믿음으로 받는, 지금 무한량으로 주시고 있잖아요. 은혜로, 은혜의 영이시죠. 또 그렇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여기 성령님을 말해요.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어떻게 제자들이 알아요?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 이 함께 거하심은 지금 육체로 오신 주님, 예수가 육체로 오신 그 안에 그 아버지 성전이잖아요. 그 예수님 안에만 성령이 계셨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또 이건 뭐예요? 예수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신 후에 이젠 육으로 오셨던 주님이 아니고 영으로 오신 예수, 이게 성령님이에요. 이게 보혜사예요. 영으로 오신 주는 영이시라.
영으로 오신 예수가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전에는 베드로 바깥에 있었습니다. 예, 베드로와 예수님이 동행했지만은 이 누구신가, 바람과 파도를 왜 이렇게 어찌 순종할 수 있느냐, 이게 안 믿어져요. 잘 이게 몰라요. 이해를 못해. 이분이 누구시냐. 그 성령이 좀 감동받을 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또 자기 모습으로 돌아오면은 야, 너도 예수 당이지 않냐? 난 저를 도저히 모르노라. 저주하고 맹세. 부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바깥에 있던 예수가 성령으로 베드로 속에 들어가 버리니까 이 베드로가 이제는 뭐예요? 순교하는데,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교회사 속에, 전설 속에는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내 주님이 똑바로 죽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감히 똑바로 죽느냐. 어떻게 그런 담대함이, 그 기쁨 속에서, 충만한 영광 속에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천사같이 변하는 거예요. 너무 영광이 막 덮치니까 뭐 아픔 그런 거 없어요. 못 느껴요. 예수님이 다 받으셨기 때문에. 순교당하는 거는. 그러니까 저 하나님 우편에 영광의 주님 예수가 날 맞이하기 위해서 일어서신 것을 내가 보는도다. 얼마나 영광이 막 이 스데반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여러분 이 성령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이 성령이 충만하시다는 말은 뭐예요? 십자가가 충만하다는 말이에요. 내 모습을 분명히 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자꾸 자유를 얻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뭐예요? 부활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부활의 권능이 자꾸 내 안에, 그 다이나마이트의 권능, 이게 권능이 너에게 임하시리라. 다이나마이트라,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가 자꾸 터져. 조금 염려가 오면은 예수 내 죽고 부활했는데, 이 신하고 그 연합 때문에 성령으로 그 주님을 내가 모시면, 맛보면, 접촉하면은 염려가 없어져 버려요. 지혜가 생겨요. 새로운 길이, 시온의 대로가 열려요.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날마다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부활해서 올라갔으니까 너희는 나를 보리니. 성령으로 오신 예수는 오늘 교회 안에 여러분과 저희 속에 와 계십니다. 이분을 붙잡고 이 성령을 통해서 주여 이 십자가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살았고 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예수님과 한자는 연합, 예수님 죽음과 연합, 부활과 연합, 주님의 승천과 연합, 모든 걸 초월해버려요. 어떤 환경도 나를 에워싸지 못해. 나를 붙잡지 못해. 이 예수님 보좌와 연합, 모든 중보 기도자의 권세,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시여 50명, 40명, 30명, 20명, 10명, 10명 롯을 구원해내는 놀라운 중보 기도자들이 여러분과 제가 되셔야 될 겁니다. 오늘 이 교회의 사명인 줄 압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단에, 거룩하게 된 단에, 놀라운 주님의 십자가의 권능 속에, 이 비밀 속에 성령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과 저희 안에 와 계신 이 성령은, 그분은 주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살려준 생명의 영이시고 은혜의 영이시고,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은혜의 영이시고 예수의 영이시오. 그분은 예수님이시고 저는 그분 아버지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제 속에 와 계시는 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묵상 속에, 깊이 기도 속에, 말씀 속에 이 진리 안에 성령을 통해 놀라운 진리 안으로 점점 들어가는 승리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 저녁 시간에 아버지 말씀을 진리 안에 잠시 더듬어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미련한 저희들, 주님 성령의 계시로 주님 놀라운 지혜의 영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며, 인생에 참 무엇이 가장 귀한 것인지, 이런 어려운 환경을 당할 때 오히려 주님 이 속에 소망이 넘치며 산 예수를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십자가의 놀라운 주님 능력 속에 점점 들어가서 나는 점점 없어지고, 나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가 내 심령과 내 삶과 내 모든 마음, 내 모든 가족, 내 모든 이웃, 내 모든 민족, 좀 이 복음을 주님 전할 수 있는, 주님을 위해서 세상 앞에 제사장이 돼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는 이 놀라운 귀한 승리자들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귀한 은혜, 이 귀한 진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